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올곧게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동안 마가복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 하셨을 것 같습니다. 10주 전에 마가복음 9장 29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 그 모습 안에 투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 구약에 대표되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그곳에 함께 있었던 장면을 거기에 있는 3명의 제자들이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산 밑에 제자들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데려왔지만 전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있던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니 도저히 귀신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 때문에 서기관들이 핀잔을 주자 말다툼을 하고 창피하고 화가 나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그들과 언쟁을 하며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산 위에 있는 제자들과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찾아오죠.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기도 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마가복음 강해 52강해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기도는 기도의 행위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행위와 방법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과연 제자들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물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명의 제자, 산 위의 3명의 제자와 산 아래의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모습은 마치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아주 호되게 혼이 나죠. 이러한 모습을 저는 보게 되면서 저는 가끔 저의 고질적인 죄악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와 그리고 저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하며 걱정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사실인지조차도 때로는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나약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목사인데도 어느 때는 작은 것 하나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가끔이긴 하지만 11조나 헌금 생활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삶에 녹록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저의 옹졸한 모습이 정말 무지로 인해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또 믿음 없는 불신의 모습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저는 여전히 이 모양인지 모른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결국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0절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난다라고 나옵니다. 이 갈릴리라는 장소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갈릴리라는 장소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총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중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수많은 기적들이 갈릴리에서 행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면서부터 장애된 자가 고침을 받는 정말 기적 그 자체가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에 행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늘 함께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아마 뇌리에 스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이 서려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얼마나 삶 속에 곳곳이 서려 있습니까? 우리가 바쁘니까 또는 우리가 잊기가 쉬운 그러한 연약함이 있으니까 잊혀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과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셨는지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앞에 있을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반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다 보면 정말 가끔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개탄을 하게 됩니다. 광야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세세하게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그들이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불평하고 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제 자신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간 인도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전달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여전히 한결같이 괴로워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40년 광야에 멸망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무리들에게
알려주기 싫은 정말 예수님만 갖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행동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미래에 관해서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관한 내용이 오직 제자들에게만 전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누구도 주지 않고 그 자녀에게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리들이 절대 들을 수 없는 감추어진 진리의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다라고 나옵니다. 이 히라보로 에디다스 켄이라는 단어로 썼는데요. 이건 미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히라보의 미완료 시제는 반복하고 연속적으로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연속해서 계속해서 걸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꼭 맞는 비밀스러운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무리들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이러한 자신의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감추어진 복음의 진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고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을 보았지만 정작 궁극적인 사역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만 공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은혜에 대한 그 진술을 여러분과 저희만 알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오직 신앙인들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떠드는 그러한 혼란한 그런 얘기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많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비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제자들은 과연 무리와 얼마나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의 손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손해라는 에이스 케이라스 안트로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요 구약에 많이 쓰여 있는 그러한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것이 쓰여져 있는 문장, 그러니까 구약의 72년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사야 19장 4절, 에스겔서 7장, 11장 16장, 예레미야 21장 22장 46장 이렇게 할 것 없이 이러한 부분이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죄 아래에 놓인 인간이 처벌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사람들의 손해라는 문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의 지심의 과정을 통해서 대속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31절의 마지막 부분의 중간 부분이죠. 인자가 넘겨질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자가 넘겨질 것이다 라는 것은 히라보로 휘어스 투 안트로프
파라디도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히 이 파라디도타이라는 것은 넘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배반하다라는 이중적 의미가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넘겨졌는데 인간의 배반과 배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넘겨진 이유가 바로 죄의 출발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짓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이때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자유의지의 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한 상징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생명처럼 여기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탄, 즉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선택적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뱀이죠.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징인 양 하와에게 유혹하여 말씀을 변개시키는 과정들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는 단순히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극렬한 죄악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는 그들의 죄를 창세기 3장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용서하심에 대한 내용이 31절에 나온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의 배신과 인간의 핍박의 과정이 결국 인간 자체가 죄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인자가 넘겨질 것이다 라는 이 히라보 단어와 이 문장의 문맥과 그 흐름이 딱 맞는 구약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6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타이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는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 전체의 의미 속에서 담아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유의지로 착각해서 인간이 선택 정도로 착각하게 만드는 뱀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뱀의 말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대적의 죄들 그리고 불신의 죄악들을 모두 지고 가시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비참한 죽음의 장면인데 이 장면이야말로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31절 마지막 부분에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인간의 암울함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암울한 죽음과 고통과 죄와 그 괴로움에 얼룩진 최후로 끝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대속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 31절에 나오는 넘겨졌다라는 그 히라보 파라디도타이는 현재 수동태형이고요. 살아나다라는 것은 그 히라보로 아나스테세타이라는 건데 미래의 능동태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합쳐졌을 때 언약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커버넌트의 개념이죠. 이것이 바로 히라보 용법에서 가장 많이 쓰여 있는 마치 수거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히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서술한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구약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정확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게 될 그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선포함과 동시에 구약의 말씀의 증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증인 채택의 방법이 있는데 2명이 그 증인이 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를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님 때까지 2명의 증인이 확증할 경우에는 믿어야 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주창자가 아니십니까? 말씀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증인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은 구약의 언약의 증거를 같이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31절은요. 이게 손에 넘겨지다 인자와 사람들 사이에 이런 그 언어적 그 체계에는 그냥 히라보 언어적 그래머가 아니에요. 이건 아람어의 그래머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생활 용어입니다. 생활 용어.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에 있는 저자는 이 부분만큼은 그 히라보 문법 체계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31절을 그들이 생활 용어인 아람어의 체계로 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준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약의 증거가 있죠. 더군다나 그들이 생활 용어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쉽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냥 철학적인 얘기나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건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화답해야 그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했는지 우리 27절 말씀,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32절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한다는 이 내용은 오히려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며 믿는 자로서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와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없는 상황에서 반복해서 31절에 보니까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쳤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반복해서 얘기하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평소 때 즐겨 쓰던 아람어 형태로 31절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게 히라보로 에그노운 토 레마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말씀을 믿지 못한다, 않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제자들이 당연히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의 추억과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모든 경험들을 이미 했고 그 옆에서 직접 목격자인 그들이 전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패턴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 인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랐던 제자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말씀이라든지 에레미야 말씀이라든지 에스겔 말씀이라든지 그러한 메시아적 말씀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31절을 딱 얘기했을 때 이건 구약의 말씀이구나, 구약이 지지하는 예수님의 얘기구나 라고 딱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더 확실히 보게 됩니다. 저는 서두에 오늘 본문인 그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나가기 전에 앞에 있는 9장 2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지 못하고 또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30절과 9장 30절과 32절 역시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30절과 31절 이 속에 정말 중요한 구조가 숨겨져 있습니다. 30절, 32절이 문맥적으로 그 의미적으로 인클루지오를 또 이룹니다. 인클루지어에 대해서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와 A-가 같은 의미로 다가오고 X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파란 부분이 있죠. 30절에 대한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비밀에 대해서 듣지 못한 무리들, 역시 예수님 모르겠죠. 근데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밀을 듣고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얘기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반복해서 전해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신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31절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불신의 모습과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모습과 걱정, 근심이 항상 삶 속에서 쌓여 있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가족에 대해서, 현재 삶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영육 간의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하며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도, 믿음을 드리는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도 모두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가 일주일 삶 속에서 태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을 늘 견인합니다. 끌고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내십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는 그들과 완전히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신뢰하고 꼭 잡고 나가십니다. 수도 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는 손을 뻗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들리는 사탄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목소리, 하나님과 우리 사회 사이에 불신을 끼치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 그러한 요인들을 통해서 사탄의 그러한 목소리들이 계속 우리에게 연약하게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그 사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러한 목소리에 더 신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뢰하는 그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신뢰하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에 대해서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끝까지 잡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을 끝까지 견인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의 불신이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날마다 하나님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쓰러지고 여러 하나님 어려움에 의해서 잠식당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새로운 공급하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울입니다. 아멘.